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일들을 다 겪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실수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 실패들, 좌절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요일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저녁에 무슨 예배가 있죠? 라이트 웨이브 예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인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 꼭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웨이브 요새 이제 너무 저희가 은혜롭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예배 중간에 이제 설교를 하러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래서 이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딱 짚는 순간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 예배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있는데 혼자 여기서 미끄러져서 그냥 이렇게 이 계단에 철퍼덕 이렇게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세게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 순간이 한 1시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넘어져요. 지금 제가 여기 되게 이만큼 까졌거든요. 피도 나고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벌떡 일어나야 되나? 조금 누워있다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아프다는 막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결국엔 모든 걸 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누워있다가 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영상을 보십시오. 근데 넘어진 건 안 나와요. 여러분 넘어진 건 안 나와. 그날따라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이거를 주야 이러면서 너무 아픈 거를 거기다가 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처럼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강단에 올라올 때 한번 엎드려줘야지, 겸손함으로 올라와야지. 딱 예배 끝나고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늘 강단에 올라왔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엎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라이트 웨이브를 통하여서 상처를 입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올라왔더니 이 앞에 계신 몇 분들이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는 그러한 순간들,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아주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주 성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성,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이와 같은 조그만 성,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지만, 이게 그냥 장난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말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성이지만 그곳에 가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간의 죄와 또 하나 이스라엘 지도부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아니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성, 너무나도 조그만 아이성, 12,000명밖에 없는 그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아이성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간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지도부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내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말하면, 한 번 순종했다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순종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또 느껴지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성령에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게 함정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행동이 그냥 행동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었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결국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실패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할까요? 저 운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군대도 운전병으로 갔고요, 군대에 가서도 높은 사람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한 20분에 갈 거리를 그냥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게 운전을 합니다. 그 차 이렇게 여러분 프리웨이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칼치기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1차선부터 5차선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럼에도 20분에 갈 거리를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DNA 가운데 달릴 수 있는 은혜, 약간 오빠 달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불법이긴 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도 시골은 이제 논밭 이런 데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운전을 했습니다. 약간 불법이지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지 마시고요. 운전을 엄청 잘했는데 감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한국에서 18세면은 면허증을 딸 수 있으니까 따자마자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걸로 엄청 싸돌아다녔습니다. 운전을 살살 했을까요? 빨리 했을까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빨리 다녔습니다. 제가 100km 이하로는 잘 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그 로컬에서도 그렇게 빨리 달렸는데, 하루는 막 이제 열심을 다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앞에 1차선에 차 한 대가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1차선이 여러분 추월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선을 가다가 앞에가 막혀 있어서 속도를 더 빨리 내서 2차를 추월하려고 2차선으로 딱 옮기는데, 그 차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2차선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차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딱 밟았는데 차가 그 자리에서 획 돌아버렸습니다. 이미 100km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서 그 차선에서 돌았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한 3바퀴를 돌아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반대쪽에서 차가 안 왔어요. 사실 거기 항상 차가 많은 곳인데 차가 안 왔어요.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거든요. 3바퀴를 돌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 끝에 겨우 끼익 하고 섰는데, 그 다음에 옆에 5톤 트럭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 빠른 시간인데요, 그 차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제가 옆을 보고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저씨의 눈이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죽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 잘 안 할 때였거든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삶, 제가 운전 이제 천천히 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를 그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저의 운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운전이라고 아십니까? 누가 아무리 뒤에서 빵빵을 해도, 아무리 손가락으로 나한테 막 뭐를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빠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얼마나 천천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65를 넘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운전. 여러분, 혹시 앞에 누가 천천히 가면 그냥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큰 실수를 했죠. 여러분, 그게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빨리 달렸지만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여러분 폭탄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큰 실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의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교만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실수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깨달음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아이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였으나 그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고 패배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전투 실력은, 우리의 전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내가 패배한 곳으로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패배한 곳, 여러분들이 실패한 곳, 여러분들과 담이 쌓인 곳, 그것을 여러분 가고 다시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이성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손에 넘겨주리라. 다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전쟁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보니까 지난번에 스스로 아이성으로 올라갔을 때랑 뭐가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는 3,000명이면 돼, 3,000명만 올라가,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결국에는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나 스스로는 3,000명이면 이길 것 같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아이성에는 12,000명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전쟁 가운데 참여시켜라. 그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아이성 안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12,000명.
여러분, 그럼요, 전술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한 3배 정도만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림짐작 한 4만 명, 5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스라엘 군사들 전부 다 수십만 되는 사람을 다 이끌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뭐하라? 가지라. 여리고 성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건은 다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성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너의 것, 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야, 여기 봐, 다 너희들 거야. 다 너희들 거야.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다 너희들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아이성으로 끌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였지만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한 부분을 자기 걸로 훔쳐서 한 사람의 소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간, 너 봤지? 너는 사유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습성을 봤지? 너네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부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이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좌절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패해서 어떻게 하지? 넘어져서 너무 창피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성으로, 가고 싶지 않은 아이성으로, 피하고 싶은 아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이 보여졌던 그 아이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졌던 그 아이성으로 가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누구나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 회복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일하는 것마다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로 올라가라. 다시 너희가 실패한 취업으로 올라가라. 다시 실패한 사업으로 올라가라.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 건강 앞에 직면하라.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다시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기적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실패는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 싸울 수 있는 전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갈 건데 그 중에 3만 명을 뽑아라. 그리고 밤에 가서 그 아이성 앞에 매복시켜라, 숨겨놔라.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이제 나머지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싸우는 척하면서 도망갈 거야. 그러면은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올 거야. 그러면 숨어있던 3만 명이 아이성으로 홀랑 들어가는 거야. 칼 한 번 쓰지 않고 아이성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을 바깥으로 다 유인하여서 전쟁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되어지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 전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전술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이성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끝이 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과 뭐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본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다 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만 가서 싸우시고 우리는 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단창을 들고 아이성 백성들과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쉬지 않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피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곳에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앨 때까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앨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100% 가운데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듯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이성 전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상이 다 전멸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운행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단창을 들고 세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끝까지 무엇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잠깐 내려놓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타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오늘 잠깐만 쉴게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일 열심히 했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나 하루만 잠깐 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든 단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있어요. 기도하는 게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왜 인상을 쓰고 기도해요? 있어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추장스러운 거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실패한 곳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아이 성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는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곳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못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잘 안 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숨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실패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수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쭈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쭈그려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여러분,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여러분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나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성 앞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들 아버지 나약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가며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전부 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아이성으로, 우리가 실패한 곳으로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패하였을 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